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 제36번 42 팔남품일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범부들에게는 설법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시절이 있다. 비구들아, 알아야 하느니라. 설법을 듣지 못해 사람이 수행할 수 없는 8시절이 있느니라. 8가지란 무엇인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면 법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하여 열반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이때 어떤 중생은 지옥에 태어나 열애가 행한 바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다. 또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면 법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때 어떤 중생은 축생으로 태어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것이 두 번째 어려움이다. 또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면 법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때 어떤 중생은 아기로 태어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것이 세 번째 어려움이다. 또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면 법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때 어떤 중생은 장수천에 태어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것이 네 번째 어려움이다. 또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면 법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때 어떤 중생은 변방에 태어나 성현을 비방하고 온갖 삿대업을 짓는다. 이것이 다섯 번째 어려움이다. 또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면 법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하여 열반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이때 어떤 중생은 중심국에 태어나기는 해도 6 감각기관이 온전치 못하고 또한 선악의 법을 분별하지도 못한다. 이것이 6번째 어려움이다. 또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면 법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하여 열반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이때 어떤 중생은 중심국에 태어나고 또 6 감각기관이 완전하여 결함이 없기는 하나 사람도 없고 보시도 없으며 받는 이도 없다. 또한 선악의 과보도 없고 금생도 후생도 없고 부모도 없으며 세상에는 아라한이 되어 스스로 증득해 즐겁게 논의는 사문 바라문도 없다는 삿된 소견을 가진다. 이것이 7번째 어려움이다. 또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아 열반에 이르도록 설법할 수 없을 때 어떤 중생은 중심국에 태어나고 6 감각기관이 온전하여 법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총명하고 재주가 많아 법을 들으면 곧 이해하고 물건도 있고 보시도 있으며 받는 이도 있다. 선악의 과보도 있고 금생과 후생도 있으며 세상에는 바른 소견을 고루 닦아 아라한을 증득한 사문 바라문도 있다는 바른 소견을 닦는다. 이것이 8번째 어려움으로서 이는 보명을 닦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이른바 이런 8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는 보명을 닦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보명을 닦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한 시절이 있으니 그 한 가지란 무엇인가? 이른바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면 법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하여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이때 어떤 중생은 중심국에 태어나서 지혜롭고 훌륭한 말솜씨에 총명하여 부딪히는 사물마다 모두 통달하며 바른 소견을 닦고 선악의 법을 분별하며 금생도 있고 후생도 있으며 세상에는 바른 소견을 닦아 아라한을 증득한 사문 바라문도 있다고 한다. 이것이 이른바 보명을 닦는 사람들이 이 한 시절에 수행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곧 이런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한 가지가 아닌 8가지 어려움은 사람이 도를 얻지 못하게 하네. 지금 현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 이 세상 어디서도 만날 수 없으니 마땅히 바른 법을 배워야 하고 또한 적절한 시기 놓치지 말라. 지나간 일들만 돌이켜 생각하면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리라. 여기서 탐욕을 끊어 없애고 올바른 법을 고유히 사유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오래 머물며 끊기어 사라지는 그런 때 없으리. 여기서 탐욕을 끊어 없애고 올바른 법을 고유히 사유하라. 나고 죽는 근본을 영원히 끊고 이 세상에 오래 머물리라. 이미 사람의 몸을 받아 바르고 참된 법을 분별하고도 과보를 얻지 못하는 자들 반드시 8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리. 이제 8가지 어려움 말했으니 이것은 불법의 중요한 행위라. 이 어려움 벗어나기 한 가지도 너무 힘들어 바다를 떠도는 판자 만나는 것 같아라. 비록 한 가지 어려움을 벗어날 그럴 이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4가지 진리를 한번 이루면 영원히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되리. 그러므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오묘한 이치를 고유히 사유하라. 지극한 정성으로 바른 법 들으면 무의의 경지를 얻게 되리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부디 방편을 구해 8가지 어려운 곳을 멀리 떠나고 거기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말라. 이와 같나니 비구들이여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8개의 큰 지옥이 있다. 8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환활지옥이요, 둘째는 흑승지옥이며, 셋째는 등의 지옥이요, 넷째는 제곡지옥이며, 다섯째는 대제곡지옥이요, 여섯째는 아비지옥이며, 일곱째는 염지옥이요, 여덟째는 대염지옥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8개의 큰 지옥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곧 이런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환활지옥과 흑승지옥, 등의 지옥과 두 제곡지옥, 오역제 지은 이가는 아비지옥, 염지옥과 대염지옥, 이것이 8지옥. 그곳은 살 수 없는 곳. 이 모두는 악을 지은 탓. 16 작은 지옥 그 주위를 에워쌌네. 쇠로 만들어진 감옥 위로는 거센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인류순 안은 온통 사나운 불길에 너무도 뜨거워라. 4개의 성의 문도 4개. 그 사이는 너무도 평평하여라. 또 이렇게 새로 성을 만들고 단단한 철판으로 그 위를 덮었다네. 이것은 모두 중생들이 죄를 지은 과보의 인연 때문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하며 살과 피는 모두 없어지고 오직 뼈만 남게 하느니라. 무슨 이유로 환활지옥이라 하는가? 그곳의 중생들은 온몸이 쭉 잡아당겨져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되 도망갈 수도 없어 온몸의 살과 피가 없어지게 된다. 그때 그들은 저희끼리 말한다. 중생아, 다시 살아나라. 다시 살아나라. 이때 그 중생들은 곧 저절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환활지옥이라 하느니라. 또 무슨 이유로 흑승지옥이라 하는가? 그곳의 중생들은 몸의 힘줄이 모두 밧줄로 변하고 그러면 톱으로 그 몸을 켠다. 그러므로 흑승지옥이라 하느니라. 또 무슨 이유로 등의 지옥이라 하는가? 이때 그곳의 중생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서로 그 목을 베는데 이내 다시 살아난다. 이러한 이유로 등의 지옥이라 하느니라. 또 무슨 이유로 제곡지옥이라 하는가? 그곳의 중생들은 선의 근본이 완전히 끊어져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옥 안에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데 그곳에선 원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제곡지옥이라 하느니라. 또 무슨 이유로 대제곡지옥이라 하는가? 그곳의 중생들은 그 지옥에서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한량없이 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그곳에서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제 몸을 쥐어뜯으며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이런 이유로 대제곡지옥이라 하느니라. 또 무슨 이유로 아비지옥이라 하는가?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의 탑을 부수며 대중들과 싸우고 그릇되고 뒤바뀐 소견을 익히며 삿된 소견과 어울리는 중생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아비지옥이라 하느니라. 또 무슨 이유로 염지옥이라 하는가?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몸에서 연기가 나며 온몸이 문드러진다. 그러므로 염지옥이라 하느니라. 또 무슨 이유로 대염지옥이라 하는가?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죄인들이 있었던 흔적조차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염지옥이라 하느니라. 비구들이여, 이른바 이런 이유로 8개의 큰 지옥이라 하느니라. 그 낱낱의 지옥에 16개의 작은 지옥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우발지옥, 발두지옥, 부모두지옥, 분다리지옥, 미중유지옥, 영무지옥, 우옥지옥, 축취지옥, 도산지옥, 당화지옥, 화산지옥, 회하지옥, 형국지옥, 비시지옥, 검수지옥, 열철환지옥이다. 이와 같은 16 작은 지옥에 버금가는 한량없는 지옥이 있어 중생들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친 뒤에 그곳에 태어난다. 혹 바른 소견을 훼손하는 중생이 있어 바른 법을 비방하며 멀리한다면 그들은 목숨을 마친 뒤에 모두 환활지옥에 태어나고 살생하기를 좋아하는 중생들은 모두 흑승지옥에 태어난다. 그 어떤 중생이 소나 염소 따위를 잡는다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등의 지옥에 태어나고 그 어떤 중생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면 그는 제곡지옥에 태어난다. 그 어떤 중생이 항상 음탕한 짓을 좋아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대제곡지옥에 태어나고 그 어떤 중생이 부모를 죽이고 절을 부수며 비구들과 싸우고 성인을 비방하며 뒤바뀐 소견을 익힌다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아비지옥에 태어난다. 그 어떤 중생이 이곳에서 들은 말을 저기 가서 전하고 저기에서 들은 말을 다시 여기 와서 전하며 사람들을 이용한다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염지옥에 태어나고 그 어떤 중생이 닥치는 대로 싸우고 남의 물건을 탐내며 인색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의심을 품는다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대염지옥에 태어나느니라.
또 그 어떤 중생이 온갖 잡된 업을 짓는다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16 작은 지옥에 태어나느니라. 그때 옥졸들은 그 중생들을 부리며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데 팔을 자르기도 하고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팔과 다리를 모두 자르기도 하며 코를 베기도 하고 귀를 베기도 하고 코와 귀를 모두 베기도 한다. 나무더미를 가져다 누르기도 하고 배 위에 풀을 덮기도 하며 머리채를 잡아 매달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며 살을 도려내기도 하고 두 토막으로 가르기도 하며 혹은 다시 봉에 합치기도 한다. 혹은 잡아다 5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잡아다 불에다 뒤적거리며 굽기도 하며 쇠를 녹여 붓기도 하고 5 갈래로 찢기도 하며 그 몸을 잡아 느리기도 하고 날카로운 도끼로 목을 베기도 하지만 곧 다시 살아난다. 그들은 반드시 인간 세계에서 지은 죄가 끝나야만 그곳을 벗어난다. 이때 옥졸들은 그 중생을 잡아다 큰 몽둥이로 몸을 부수고 혹은 등골에 힘줄을 벗기기도 한다. 또 말에다 매달고 칼로 된 숲을 달려 올라갔다가 다시 말을 몰아 내려오는데 이때 쇠 부리를 가진 까마귀들이 그 살을 쪼아 먹는다. 다시 5 겹으로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들어 끓는 가마에 던져놓고 쇠꼬챙이로 그 몸을 푹푹 찌르지만 바람이 그 몸에 스치면 본래대로 다시 살아난다. 이때 옥졸들은 다시 그 중생들을 칼날이 빽빽한 산과 불이 이글거리는 산에 오르게 하며 잠깐도 멈추지 못하게 하는데 그곳에서 겪는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인간 세계에서 지은 죄가 모두 끝나야만 그곳에서 벗어난다. 그때 그 죄인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다시 뜨거운 재로 가득 찬 지옥에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그곳에서도 한량없는 고통을 겪는다. 다시 그곳에서 나와 거꾸로 가시가 달린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선 바람이 불면 그 고통이 한량없다. 다시 그곳에서 나오면 뜨거운 똥이 이글거리는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그 뜨거운 똥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있던 구더기들이 그 뼈와 살을 파먹는다. 그러면 중생들은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어 다시 칼이 습처럼 빽빽한 지옥으로 도망치는데 그 몸이 찢기는 고통은 참을 수가 없다. 그때 옥졸들이 그 중생들에게 묻는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가? 죄인들은 대답한다. 저희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또 묻는다. 지금 무엇을 구하는가? 그들은 대답한다. 저희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때 옥졸들은 불에 달군 쇠구슬을 죄인의 입에 집어넣는데 몸이 타며 문드러지는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그 죄의 근원이 없어진 뒤에야 목숨을 마친다. 이때 그 죄인들은 다시 많은 지옥을 거치며 그곳에서 수천만 년 동안 고통을 겪은 뒤에야 그곳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아야 하느니라. 그때 염라대왕은 몸과 입과 뜻으로 악을 짓는 중생들은 모두 이와 같은 죄를 받나니 몸과 입과 뜻으로 선을 행하는 중생들은 이에 견주어 모두들 광음천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마치 저 광음천에 사는 듯 어리석은 자들은 늘 기뻐하네. 마치 저 지옥에 있는 듯 지혜로운 이는 늘 두려워하네. 그때 죄인들은 염라대왕으로부터 이런 분부를 듣는다. 나는 언제나 옛날에 지은 죄를 모두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목숨을 마치고는 사람의 몸을 받아 착한 벗들이 모두 모이는 중심국에 태어나고 불법을 독실하게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 열애의 제자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현세에서 번뇌를 없애 번뇌가 없게 될 수 있을까? 내 너희들에게 거듭 당부하나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노력해 8가지 어려운 곳을 떠나고 중심국에 태어나 착한 벗을 사귀고 도맹을 닦아 소원을 이루어 본래의 소원을 잃지 말도록 하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8 큰 지옥과 16 작은 지옥을 떠나고자 한다면 부디 방편을 구해 8정도를 닦도록 하라. 이와 같나니 비구들이여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비사리의 나기원에서 500명의 대비구들과 함께 계시면서 천천히 세간을 유행하고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사리 성을 돌아보시고 곧 이런 개성을 말씀하셨다. 지금 보는 저 비사리 이 우리를 2번 다시 보지 못하고 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제는 하직하고 떠나가야겠구나. 이때 비사리성 사람들은 이 개성을 듣고 모두 근심해 잠겨 세존의 뒤를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저희끼리 말하였다. 오래지 않아 열에게서 세상을 떠나시리니 이 세상은 광명을 잃겠구나.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부서져야 할 물건은 부서지지 않게 하려 하여도 그것은 되지 않느니라. 나는 전에
네 가지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었고 또 사부대중에게 이 네 가지 가르침을 가르쳤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일체의 행은 무상하다. 이것이 첫 번째 법이다. 일체의 행은 괴롭다. 이것이 두 번째 법이다. 일체의 행은 나가 없다. 이것이 세 번째 법이다. 열반은 완전히 사라짐이다. 이것이 네 번째 법의 근본이니라. 이와 같이 열애는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네 가지 법의 근본을 알고 모든 중생들에게 널리 그 뜻을 설명하라. 그때 세종께서는 비사리성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려고 곧 큰 구덩이를 신통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비구들을 데리고 저쪽 언덕에 계시고 그 나라 백성들은 이쪽 언덕에 있게 되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자기 바루를 허공에 던져 그 백성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 바루를 잘 공양하고 또 재주가 뛰어난 법사를 공양한다면 영원히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 세종께서는 그 바루를 주시고 곧 구시나갈국으로 가셨다. 그때 구시나갈국의 500여 역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다 같이 우리가 죽은 뒤에 그 이름이 널리 퍼지고 자손들이 옛날 구시나갈 역사들의 힘은 미치기 어렵구나는 말을 전하게 할 만한 특별한 일을 하자. 조금 뒤에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떤 공덕을 지어야 할까? 그때 구시나갈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네모 반듯한 큰 돌이 있었는데 길이 120걸음에 너비는 60걸음이었다. 우리는 함께 이 돌을 세우자.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세우려 하였으나 도저히 세울 수가 없었다. 움직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 수 있었겠는가? 이때 세종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다. 동자들이여, 무엇을 하려 하는가? 동자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는 얼마 전 이 돌을 옮겨 대대로 이름을 전하자고 의논하고는 이래 동안이나 힘을 썼지만 아직도 이 돌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열애가 이 돌을 들어보게 하고 싶지 않으냐?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원컨대 세종께서는 이 돌을 들어보소서. 그때 세종께서는 오른손으로 그 돌을 들어 왼손 바닥에 놓으시더니 다시 허공으로 던졌다. 이때 그 돌은 범청까지 올라갔다. 그 돌이 보이지 않자 구시나갈의 역사들은 세종께 아뢰었다. 그 돌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저희는 모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돌은 지금 저 범천 위에 있느니라. 그 돌은 언제 이 연불이 땅으로 내려옵니까?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내 이제 비유를 들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들면 스스로 아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범천에 올라가서 그 돌을 들어 이 연불이 땅으로 던지면 12년이 걸려야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열애의 위신력에 감응한다면 지금 당장 돌아올 것이다. 열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돌은 곧 돌아왔고 공중에선 수백 가지 하늘꽃이 비처럼 흩날렸다. 이때 500여 명의 동자들은 멀리서 그 돌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열애가 알아서 하리라. 세종께서는 왼손을 쭉 뻗어 그 돌을 잡더니 오른쪽 손바닥에 세우셨다. 그때 삼천대천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였고 허공의 신묘한 하늘들은 온갖 우발연화를 흩뿌렸다. 그때 500동자들은 모두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너무도 기이하고 너무도 특별하구나. 열애의 위신은 참으로 따를 수가 없다. 이 돌은 길이가 120걸음에 너비가 60걸음인데 그것을 한 손으로 세우시다니. 이때 500동자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열애께서는 어떤 힘으로 이 돌을 움직이셨습니까? 신통의 힘입니까? 지혜의 힘입니까? 어떤 힘을 써서 이 돌을 세우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신통의 힘도 쓰지 않고 지혜의 힘도 쓰지 않았다. 나는 부모의 힘으로 이 돌을 세웠다. 열애께서 부모의 힘을 쓰셨다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떤 것입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제 너희들을 위해 비유로 말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비유를 들면 스스로 아느니라. 동자들이여 알아야 하느니라. 10마리 낙타의 힘은 한 마리 보통 코끼리의 힘보다 못하고 또 10마리 낙타와 한 마리 보통 코끼리의 힘은 한 마리 가라룩 코끼리의 힘보다 못하며 또 10마리 낙타와 한 마리 보통 코끼리와 가라룩 코끼리의 힘은 한 마리 구다연 코끼리의 힘보다 못하니라. 또 10마리 낙타와 한 마리 보통 코끼리와 구타연 코끼리의 힘도 한 마리 바마나 코끼리의 힘보다 못하고 또 이 코끼리들의 힘을 합해도 한 마리 가니류 코끼리의 힘보다 못하며 또 이 코끼리들의 힘을 합해도 한 마리 우발 코끼리의 힘보다 못하고 또 이 코끼리들의 힘을 합해도 한 마리 발두마 코끼리의 힘보다 못하며
또 이 코끼리들의 힘을 합해도 한 마리 구모다 코끼리의 힘보다 못하고, 또 그것을 합해 비교해도 한 마리 분다리 코끼리의 힘보다 못하며, 또 그것을 합해 비교해도 한 마리 향 코끼리의 힘보다 못하고, 또 그것을 합해 비교해도 한 마리 마하나극의 힘보다 못하니라. 또 그것을 합해 비교해도 나라연 한 명의 힘보다 못하고, 또 그것을 합해 비교해도 전륜 성왕 한 명의 힘보다 못하며, 또 그것을 합해 비교해도 아유월치 한 명의 힘보다 못하고, 또 그것을 합해 비교해도 보초보살 한 명의 힘보다 못하며, 또 그것을 합해 비교해도 보리수 밑에 앉은 보살 한 명의 힘보다 못하고, 또 그것을 합해 비교해도 한 열애가 부모에게 받은 몸의 힘보다 못하다. 나는 이제 부모의 힘으로 이 도를 세웠느니라. 오백동자는 다시 세종께 아뢰었다. 열애께서 가지신 신통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내 제자 중에 목걸련이라고 있었다. 그는 신통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자였다. 그와 함께 비라야 주권에 있을 때였다. 그때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어 사람들은 서로를 잡아먹었고 길에는 흰 뼈가 가득했었다. 그래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구걸하기가 어려워 성중은 파리하게 여였고 기운이 고갈되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모두들 굶주린 낯빛으로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때 대목걸련이 내게 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지금 이 비라야는 심한 흉년이 들어 걸식할 곳이 없고 백성들은 굶주려 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열애께서 이 땅 밑에는 너무도 향기롭고 맛있는 천연의 지비가 있다고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원컨대 세종께서는 그 지비를 땅 위로 끄집어내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성중도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제자에게 허락해 주소서. 나는 그때 목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땅 속에 꾸물거리는 벌레들은 어디다 두려는가? 목련이 대답하였다. 한 손을 변화시켜 땅 모양으로 만들고 한 손으로 지비를 뒤집어내면 그 꾸물거리는 벌레들은 다 제자리에서 편안할 것입니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이 땅을 뒤집으려 하는가? 제가 이 땅을 뒤집는 것은 마치 힘센 사람이 나뭇잎 한 장을 뒤집는 것과 같아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목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목련아, 구태여 땅을 뒤집어 지비를 끄집어 낼 필요 없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그것을 보면 모두들 두려운 생각이 들어 온몸에 털이 곤두설 것이요 또 모든 부처님의 절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목련이 부처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원컨대 세종께서는 저 성중이 울다날로 가서 걸식하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는 목련에게 말하였다. 이 대중 가운데 신통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그곳까지 가서 걸식하겠는가? 목련은 부처에게 말하였다. 신통이 없는 사람은 제가 그 국토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목련아, 과연 제자들이 거기까지 가서 걸식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미래 세상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흉년이 들어 걸식하기도 어렵고 사람들도 제 얼굴빛이 아닌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 여러 장자와 바라문들은 비구들에게 당신들은 왜 울다놀로 가서 걸식하지 않습니까? 옛날 석가의 제자들은 큰 신통이 있어 이런 흉년을 만나면 모두들 울다놀로 가서 걸식하여 스스로 구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가의 제자들은 신통도 없고 위험스러운 사문의 행도 없군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비구들을 가벼이 여김으로써 그 장자 거사들로 하여금 모두 교만한 마음을 가져 한량없는 죄를 받게 할 것이다. 목련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저 비구 대중들이 모두 그곳으로 가서 걸식하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동자들아, 알아야 한다. 목련의 신통은 그 덕이 이와 같았다. 목련의 신통력을 계산하면 삼천대천 세계를 빈틈없이 두루 채울 정도지만 세존의 신통력만은 못해 그 100배, 1000배, 수억만 배를 하더라도 비유로써도 견줄 수가 없다. 열애의 신통은 그 덕을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동자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열애께서 가지신 지혜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내게는 또 사리불이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지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자였다. 이 큰 바다는 세로와 가로가 84,000 유순이나 되어 물이 가득 차 있고 또 수미산은 높이가 84,000 유순에 물속으로 들어간 부분도 그와 같으며 또 연부리 땅은 남북으로 21,000 유순에 동서가 7,000 유순이나 된다. 이제 비교해 보자면 그 네 바다의 물을 목으로 삼고 그 수미산을 나무 껍질로 삼고 이 연부리 땅의 초목으로 붓을 만들어 삼천대천세계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사리불 비구의 지혜로운 업을 쓰게 한다고 하자. 동자야, 알아야 한다. 설사목으로 삼은 네 바다의 물이 다하고 붓이 다하고 사람들이 모두 죽도록 쓴다 하더라도 사리불 비구의 지혜는 다 쓸 수 없느니라. 동자들아, 이와 같이 그는
내 제자 중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자로서 사리불의 지혜를 능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 사리불 비구의 지혜를 계산하면 삼천대천 세계를 빈틈없이 두루 채울 정도지만 열애의 지혜와 비교하려 한다면 그 100배, 1000배, 수억만 배를 하더라도 비유로서도 견줄 수가 없다. 열애가 가진 지혜의 힘은 이와 같으니라. 이때 동자들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혹 그 힘보다 더 큰 힘도 있습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그 모든 힘을 능가하는 힘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무상의 힘이다. 오늘 밤중에 열애는 쌍수 사이에서 무상의 힘에 이끌려 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자 동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열애께서 열반하심은 어찌 이다지도 빠르단 말인가. 이제 세상은 안목을 잃게 되었구나. 그때 파라타 장자의 딸인 군도락의 두 비구니가 있었는데 그 비구니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종께서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 지금 세종께 나아가 신이 뵙고 문안드려야 마땅하리라. 그 비구니는 곧 비사리성을 나서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가다가 비구 대중들과 500동자들을 거느리고 쌍수 사이로 가시는 부처님을 멀리서 보았다. 그 비구니는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 그 발에 머리 조아려 예를 올리고 세종께 아뢰었다. 저는 세종께서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드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열애는 바로 오늘 밤 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자 비구니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출가하여 도를 배웠지만 아직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종께서 저를 버리고 열반에 드시다니요. 원컨대 세종께서는 제가 소원을 이루도록 미묘한 법을 말씀해 주소서.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괴로움의 근원을 사유하라. 정말 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괴롭습니다. 열애시여. 내가 어떤 이치를 관찰했기에 괴롭다고 말하는가.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 근심하고 슬퍼하며 번민하는 괴로움, 원수와 만나는 괴로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괴로움, 그 요점만 말한다면 오성음이 곧 괴로움입니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는 이런 이치를 관찰했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비구니는 이 이치를 사유하고는 곧 그 자리에서 세 가지 통달한 지혜를 얻었다. 비구니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세종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제가 먼저 열반에 들도록 허락하소서. 세종께서는 잠자코 허락하셨다. 그러자 비구니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 발에 예를 올리고는 이내 부처님 앞에서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18가지 신통을 부렸다. 다니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경행하기도 하고 몸에서 연기와 불을 뿜기도 하였으며 아무런 걸림없이 자유자재로 솟아오르기도 사라지기도 하였고 물과 불을 뿜어온 허공을 가득 채우기도 하였다. 그 비구니는 이렇게 무수한 신통 변화를 부리고는 곧 무효열반의 세계에서 열반에 들었다. 그가 열반에 든 날 8만천자는 청정한 법안을 얻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성문 중에서 지혜가 민첩하기로 제일인 비구니는 바로 군도라 비구니이니라. 그리고 세종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쌍수 사이로 가서 열애를 위해 북쪽으로 머리를 두도록 자리를 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세존의 분부를 받고 쌍수 사이로 가서 열애를 위해 자리를 펴고는 세종께 돌아와 그 발에 머리 조아려 예를 올리고 세종께 아뢰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도록 자리를 폈습니다. 때를 알아서 하소서. 그러자 세종께서는 곧 그 나무 사이에 펴놓은 자리로 가셨다. 그때 존자 아난이 세종께 아뢰었다. 무슨 이유로 열애께서는 자리를 펴되 북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열반에 든 뒤에 불법은 북천축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쪽을 향하도록 자리를 펴게 하였느니라. 이때 세종께서는 세 가지 법의를 제정하셨다. 아난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무엇 때문에 열애께서는 지금 세 가지 법의를 나누어 제정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미래 세상의 단월 시주를 위해 이 옷을 나누어 제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복을 받게끔 하기 위해 옷을 나누어 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세종께서는 입으로 오색 광명을 내어온 사방을 두루 비추셨다. 그때 아난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또 무슨 이유로 열애께서는 지금 입으로 오색 광명을 내시는 겁니까?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조금 전 이렇게 생각하였다. 과거도를 이루기 전에 나는 오랫동안 지옥에서 뜨거운 쇠 굿을 삼켰었고 혹은 풀과 나무를 먹고 이 사배를 기르기도 했으며 혹은 노새,
낙이 낙타, 코끼리, 말, 돼지, 양이 되기도 했고 혹은 아기가 되어 이 사대를 기르기도 했으며 혹은 사람이 되어 태에 들어가는 재앙을 겪기도 했고 혹은 천상의 복을 누리며 천연의 감로를 먹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열애가 되어 근원이 되는 힘으로 도를 깨달아 열애의 몸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이처럼 입으로 오색 광명을 내는 것이니라. 또 조금 있다가 입에서 미묘한 광명을 내니 먼저 광명보다 더 훌륭하였다. 그러자 아난이 다시 세종께 아뢰었다. 또 무슨 이유로 열애께서는 아까보다 더 훌륭한 광명을 내시는 겁니까?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조금 전 이렇게 생각하였다. 과거 모든 불세존들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남기신 그 법은 세상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나는 거듭 사유하였다. 어떤 방법을 써야 내 법을 세상에 오래 존재하게 할까? 열애의 몸은 금강과 같은 몸이다. 나는 이 몸을 겨자씨만큼 잘게 부수어 세상에 널리 전해 미래 세상에 믿고 즐거워하는 단월로서 열애의 형상을 보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공양하는 인연을 짓게 하자. 그 복으로 말미암아 장차 4가지 성의 집이나 사천왕, 33천, 염천, 도술천, 화자재천, 타화자재천에 태어날 것이다. 또 그 복으로 말미암아 장차 6개,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고 혹은 도 수다원에도 사다함에도 아나함에도 아라한에도 벽지불의 도를 얻고 혹은 부처의 도를 이룰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런 광명을 내는 것이니라. 이때 세종께서는 몸소 승가리를 내 겹으로 접어베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워 다리를 포개셨다. 그러자 존자 하나는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랐다. 또 나는 아직도를 이루지 못해 번뇌에 묶여있다. 그런데 지금 세종께서 나를 두고 열반에 드시다니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나며 스스로를 책망하였다. 세종께서는 그런 줄을 아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 비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비구들이 아뢰었다. 아난 비구는 지금 열애의 침상 뒤에서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나는 아직도를 이루지 못했고 번뇌를 끊지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 세종께서 나를 두고 열반하시다니라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쳐라 그쳐라. 아난아 근심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물건으로서 무너져 소멸해야 할 것은 아무리 변하지 않게 하려 하여도 그리 될 수 없느니라. 더욱 부지런히 정진하며 바른 법 닦기를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오래지 않아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번뇌 없는 행을 성취할 것이다. 과거 다사라가라라 하삼야 삼불에게도 그런 시자가 있었고 또 미래 항아의 모래알같이 많은 부처님에게도 아난과 같은 그런 시자가 있을 것이다. 전륜송왕에게는 복이 드문 4가지 법이 있다. 4가지란 무엇인가? 이른바 전륜송왕이 나라 밖으로 나갈 때 이를 본 백성들은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때 전륜송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를 듣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다. 또 그 명령을 듣고는 아무도 실증을 내지 않는다. 그때 전륜송왕은 침묵을 지키는데 백성들은 왕의 침묵을 보고 또 다시 기뻐한다. 비구들아, 이른바 전륜송왕에게는 이런 4가지 복이 드문 법이 있느니라. 비구들아, 알아야 한다. 지금 아난에게도 4가지 복이 드문 법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 4가지인가? 만일 아난 비구가 잠자코 대중 가운데로 가면 그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한다. 또 아난 비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침묵해도 그러하다. 또 아난 비구가 사부대중이나 찰리 바라문 대중에게로 가거나 국왕이나 거사들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들은 모두 기뻐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싫어하지 않는다. 또 그때 아난 비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법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싫어하지 않는다. 비구들아, 이것이 아난의 복이 드문 4가지 법이니라. 그때 아난은 세종께 아뢰었다. 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가령 비구들이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집집마다 걸식하면서 그 복으로 중생들을 제도할 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바라보지 말라. 서로 바라보게 되더라도 이야기를 나누지 말며 만일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 부디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가져야 하느니라. 그때 세종께서는 곧 이런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여자들과 사귀지 말고 또 이야기를 나누지도 말라. 만일 여자를 멀리 떠난다면 8가지 어려움을 벗어나리라.